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일이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선포라는 게 어떤 배경으로 또 어떤 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독서와 복음에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저도 자라나서 경험을 했었는데 어린 시절에 문둥이 온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사람들이 병이 낫기 위해서 애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위 문둥이가 나타나면 그 동네가 조용해졌죠. 다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얘기는 바로 나병에 관한 모세가 정한 법 규정입니다. 얼굴이나 또 살갗에 그런 얼룩이 생기고 습진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렇게 돼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다. 이것이 정확하게 나병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이런 외형으로 이런 어려운 병이 생기면 그것이 특별히 전염성이 있을 때 이 유대 종교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병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사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의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사제가 하도록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병에 걸렸다 하는 게 단순히 육체가 병이 들었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병은 단순히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죄에 있다 그러므로 벌 받는다 저주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아니다를 누가 결정하느냐? 사제가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정하다고 판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진영 밖에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면 전염된다. 전염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친다. 부정 타서 다 죽는다.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혼도 망한다. 이래서 그들을 격려시켰다. 그 말이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은 사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제가 그래서 나병 환자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하는 것을 좀 공감해 보기 위해서 한국에 나병 환자 시인이 한 분 있었는데 한아운 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명은 한태영, 1920년 함경남도 함주 출생, 북경대학 농학원을 졸업했고 함경남도 도청 축산과에 근무를 하다가 나병이 생겨서 사퇴를 하고 소록도로 갑니다. 그래서 소록도로 가는 길에 그가 시를 씁니다.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아픔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병이라는 게 그렇죠. 육체로 그 사람 자신은 통증을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몸에 어디가 균에 의해서 상해가고 있어도 떨어져 나가고 있어도 그 사실 자신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흉하게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발가락을 이렇게 감싸서 놓은 거죠. 직가답이라 이렇게 감싸는 그 천을 말하죠. 그걸 벗겨내니까 거기 또 한 개 없어졌다. 이제 2개 남았는데 그것도 언제 다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느끼는 공포. 그런데 다른 사람 눈이 더 무섭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띄지 않고 몰래 가야 되는 그 길인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반가운 사람이 누구냐? 같은 문둥이끼리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격리당했으면서 거기서 느끼는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한 대목입니다. 보리피리 불며 보본덕 고향 그리워 필 일일이.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 필 일일이.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 일일이.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필 일일이.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가 그분께 무릎을 꿇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병 환자는 아니죠. 물론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가 느끼는 그 고통, 외로움, 그의 슬픔, 그것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는 고통, 외로움, 슬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뜻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근데 얼마나 다행인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그가 나병 환자건 어쨌건 전염성을 갖고 있건 어쨌건 상관없이 그분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이때 그는 나병이 깨끗하게 납니다. 자, 이제 마르코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을 이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사제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걸 증명받아라, 그리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단단히 당부하셨다. 단단히 당부하신 게 뭐냐면 비밀을 지켜라. 지금 있었던 일을 발설하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자, 여기서 마르코는 자주 이 주제를 사용합니다. 함구령. 왜 그랬을까? 혹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반대파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그 반대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더 하게 되니까 그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일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그 비밀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메시아의 비밀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출세, 성공 이런 것들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곧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분의 죽음 그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게 되는 부활이라는 메시아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명성만 알려져 가지고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사실이 오해될까 봐 마르코는 그것을 자제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면 내리실수록 사람들은 더 떠든다. 이 말을 상대적으로 그 안에 일종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열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그것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열망이고 그것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열망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그 대칭의 구조로서 그것을 말한다고 말이죠. 입을 닥쳐라 하면 할수록 더 떠든다. 왜냐?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히란말 원문을 읽어보면 그가 떠나가서 했다는 행위가 어떻게 적혀져 있었냐면 단어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렸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렸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야기는 로고스, 즉 말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퍼뜨리다, 캐리세인 이란 단어는 이것은 proclaim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을 합성해 보면 말씀을 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육체가 망가져서 비록 격리되었으나 그것이 육체 망가진 그 병이 단죄받음으로 통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파멸한 사람의 상태가 돼서 세상에서부터 격리당하고 소외당한 죽음에 붙여진 사람이었는데 살아났다. 이 살아난 북받침, 그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 시작한다. 뭘 외치는가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웅담을 말하러 다닌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선포했다. 오늘 사도 바오로가 이독서에서 말한 바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고 다녔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인간이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 말을 하러 다녔다. 이게 복음 선포의 진수다. 그 말. 이게 복음 선포의 진수. 복음 선포란 하느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성사를 받으셨지요. 세례성사를 받으신 여러분은 옛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 특별한 사람들로 불러주신 그분께 이렇게 감사로 북받치는 정을 가지고 하느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 앉으시면 누구 험담하고 흉보고 소위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 하러 다니시지 말고 하느님 자랑하는 얘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때만 입을 열고 말을 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다 남을 지겹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영웅담을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건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려면 듣는 사람은 정말 지겹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셨고 드러높여 주셨고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말하고 싶을 때만 말을 하십시오. 다른 헛소리는 그만두고 이제. 적어도 성당에 모이는 사람, 성당에 모일 줄 아는 사람들이면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하신 업적을 찬미하는 사람, 그것 이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 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며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 동안을 지내시면서 그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미 성화의 은총,
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은총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 활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여러분을 충동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흔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해방을 맛본 그 기쁨, 용서받았다는 데서 생기는 그 평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용기,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선물로 받으시고 축복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람, 그러므로 더 이상 세속의 출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나는 비록 비천하고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해도 나의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더라. 그래서 내가 먼지며 벼룩이라도 그분이 나를 들어 높이셔서 내가 천사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더라. 이걸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내시면서 거기서 생기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가까이 계심을 아는가 주님을 애타게